복음을 듣다 시리즈의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상처,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두 군데 볼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을 때 우리 먼저 소연 도사님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읽어주시고요. 또 이어서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다. 그런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암논은 자기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였으나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병이 나고 말았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요나답은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나에게 그 까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암논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그에게 제안하였다. 왕자님은 심상에 누워서 병이 든 채 하십시오. 부하께서 문병하러 오시면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누이 다말이 와서 왕자님이 드실 음식을 요리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왕자님 앞에서 음식을 요리하면 왕자님이 그것을 보면서 그의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암논이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 하고 있으니 과연 다윗 왕이 그를 문병하러 왔다. 그때 암논이 왕에게 요청하였다.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누이가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저에게 직접 먹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7절입니다. Second Sam, chapter 13, from verse 7. 다윗은 다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하였다. 어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만들어 주어라.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 몇 개를 빚어 잘 구웠다. 그리고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서 그릇에 담아 주었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는 사람들이 다 모두 밖으로 나간 뒤에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빵을 이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너가 손수 나에게 먹여다오. 그래서 다말은 손수 만든 빵을 들고 자기 오라버니 암논의 침실로 들어갔다.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오라버니가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제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말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15절입니다. Verse 15.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드는 하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그때의 다말은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긴 옷을 입고 있었다. 공주들은 시집가기 전에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끼얹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에 긴 옷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목을 놓아 울면서 떠나갔다. 20절입니다. Verse 20.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다. 너의 오라비 암놈이 너를 건드렸지? 얘야,
암놈도 너의 오라비이니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이 일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아멘. 이어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Isaiah chapter 53 from verse 4 to 5.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아주시고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깊은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희미해지면서 더 이상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좀 괜찮아졌을만 하면 또다시 생각나고 그렇게 나를 마치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찔러요. 그래서 겉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속은 울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캠핑을 가기도 하고요, 여행 등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잠깐의 위로가 될 뿐이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이 상처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구속적 회복, 복음이 말하는 진짜 치유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가정 안에 있었던 한 끔찍한 상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딸 다말이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합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침묵을 보며 다른 오빠인 압살롬의 복수로 인한 가정 안에서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한 가족의 비극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극적인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좀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가운데 복음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처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볼게요. 만약 오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로 보고 있더라면요, 자녀들과 함께 이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무엘 13장은요 정말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비극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여기서 말하는 여동생은 이복 동생을 얘기합니다. half sister예요. 이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이고 왜곡된 욕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을 그냥 육체적으로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 요나답의 조언에 따라서 계략을 꾸밉니다. 아픈 척하면서 다말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억지로 성적 관계를 가져요. 지금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요 암논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암논은요 다말의 애원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리지만 내가 들으려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든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말 속에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나의 자기 중심성에 따라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소리는 듣지 않은 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이름 가운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듣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상대방은 싫어요. 그만해요.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사실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사랑은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 듣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알게 모르게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암논의 모습이 있었다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모습이 사라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암논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다말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 암논은 다말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잠도 못 잤고요, 먹을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다말을 사랑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욕망을 채운 후에는 오히려 다말을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와 같이 있어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며 다말을 쫓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했다가 미워할까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욕망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거 아닐까요? 다말을 통하여서 내가 채우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그냥 저 사람을 통하여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채우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즉 사랑이 아니라 그냥 소비이자
수단으로 다말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얻기 위한, 나의 욕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소비와 수단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증상이,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잘못된 욕망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미움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뭐라고 불러요? 이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지금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란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자 뭐라고 합니까? 하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the woman, 이 여자라고 부르며 자기의 죄를 회피합니다. 나아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신하들에게 그 여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이 여자, the woma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눈에 밧세바는 엘리야의 딸도 우리아의 아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의 순간적인 욕망을 채워주신 나의 욕망의 대상, 소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암논도 지금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죄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더 깊어지고 있고요, 더 잔인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했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상처와 영향력이 가정 안으로, 자녀의 삶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분명히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 죽음이라는 형벌, 퍼니시먼트는 피했지만 그로 인한 죄의 결과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모든 자녀가 부모의 죄를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만들어내는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삶에 어느 순간 깊이 새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로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은 하지 않지만 말로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분노해, 이렇게 죄를 지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어로 말하지 않지만 영혼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죄와 싸워가며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다윗이 저지렀던 죄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케이스가 되고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암논은 아버지처럼 욕망을 따라갔고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 경고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린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때로는 자녀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자녀 앞에 보여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극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덮으며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났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삶은 이제 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여자는요, 절대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말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고립되고 지금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의 인생은요, 이 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 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 다말을 위로해주고 다말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줄까요? 다말과 함께 아버지 다윗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근데 끝이에요. 분노했지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는 아버지였어요.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나의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책임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비극 앞에 달려가서 다말을 위로하고 다말을 돌보지 않아요. 끔찍한 범죄 앞에 암논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도 않아요. 분노합니다. 근데 침묵해요. 그리고 다윗의 침묵은요, 다말에게, 암논에게, 나아가 압살롬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쉽습니다. 감정은요, 순간이에요. 하지만 의로운 분노는, 거룩한 분노는 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노는요, 그냥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자기 위장의 감정일 뿐이에요. 나 분노했어? 나 화냈어? 그치? 이러면서 그냥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분노했어, 그러니 괜찮아 라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잘못된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다윗이 침묵했을까요? 아니,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그 담대했던 다윗이 이런 끔찍한 범죄 앞에 자녀들의 이런 망가진 모습 가운데 왜 다윗이 침묵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 이유를 다윗 자신의 과거에서 찾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기억이 여전히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과연 내 아들에게 너 왜 그랬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회개한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지어졌던 자기 죄의 그림자에 갇혀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또 왕국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감정의 면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책임의 회복이에요. 아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겸손이 아니라 책임의 회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으로 다말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오빠 압살롬이 다말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입 다물어, 이거예요. 야, 암논도 너 오빠야. 이거 가문의 수치야. 야, 입 다물어. 아무 말 하지 마. 그도 우리 집에서 방 하나 줄 테니까 그 방에 나오지도 마. 평생을 그 방 안에서 숨어 살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서?
오빠의 압살롬의 집에서 왜 아버지 다윗의 집이 아닐까요? 왜 아버지가 다말에 자기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이 당했는데 왜 아버지가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께서 위로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다말을 혼자 울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오빠인 압살롬도 왜 그녀를 대신에 울어주지도 않고 왜 아무도 다말을 위하여 정의를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우리 믿었던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외면이지 않을까요?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혼자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괜찮아질 거야, 모른 척하며 그렇게 외면당하는 아픔. 오늘날도 이런 다말들이 존재해요.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학교 안에, 직장과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오늘 말씀에 나온 다말이 경험했던 어떤 성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무시당하는 걸 통하여 감정적인 폭력을 인하여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는 싫어요 라고 외쳤지만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압박당하고 강요당하고 괴롭힘과 아픔 가운데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인내하며 기도하자,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자, 이번 주 아내랑 산책을 하면서 제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아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 이제 그만하자. 그만 이야기하자.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합니다.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그 분노의 돌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셨으며 죄인과 병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먼저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가 상처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그 상처를,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누군가의 상처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공감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 울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울고 있는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 함께 안아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위로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위로 말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인베스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말의 육체와 마음의 상처, 다윗의 무책임으로 인한 관계의 상처,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 치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압살롬은 침묵하는 아버지 대신에 암논과 자기 동생들을 자기가 죽여요. 압살롬이 몇 년을 기다렸냐면요, 23절에 보면 2년을 기다려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기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하겠지. 그래, 아버지가 뭔가 하겠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절대 이것을 모른 척할 사람이 아니야. 기다리는 동안에 압살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가 자라고 자라. 침묵하는 아버지 다윗 대신 자기가 직접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쌓이고, 그리고 또 다른 상처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비극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우리도 다말처럼 그냥 무력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순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때론 나의 부모님에게, 때론 나의 배우자에게, 때론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에게 나는 힘든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얘기는 듣지 않은 채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압하고 우리를 억누르며 가운데 내가 비참하게 무력하게 짓밟히는 순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압살롬처럼 정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정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분노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한 채 모른 척하며 침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는 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상처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질문의 복음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직접 입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배신당했고 조롱당했고 부당하게 고발당했고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벌거벗겨졌고 매맞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겪는 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게 아프게 했던 것은요,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까지 홀로 겪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요, 다말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말보다 더 부당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고 침묵 속에 혼자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가장 깊은 그 외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상처 입은 영혼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요, 예수님이 너의 상처를 대신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당한 수치와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그 부끄러움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상처의 저주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처의 저주를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상처보다 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처라도요, 십자가의 상처보다 기쁠 수 없어요. 그리고 부활은요, 이 세상의 어떤 절망과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겪는 어떠한 절망도 부활의 능력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다말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로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가 겪은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겠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로서 우리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치유된 우리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상처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 상처를 피해, 어떻게든 너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네 마음을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너가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니? 상처받았니?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능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끊임없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다말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녀의 고통을 가운데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울어주지 않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상처 입은 자는요, 단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고통을 알고 나의 아픔을 알고 나와 함께 울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정의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분노했지만 침묵합니다. 다윗의 침묵은 다말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압살론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침묵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처를 덮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그런 우리를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로서, 회복자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누군가의 회복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치유되면 누군가의 치유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럼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회복의 통로가, 그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목회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치유 공동체, 회복 공동체. 다말처럼 상처 입은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Go, invite, give, give. 아시죠?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껏 울게 해주고 위로와 공감을 느끼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압살롬처럼 분노하는 이들에게도 그 분노가 죄로 가지 않도록 정의와 복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 나 같은 게 무슨 말 할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죄와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 다시 용기 있게 그들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우리 임브레이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상처투성이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도망자처럼 다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들을 감싸주는 붕대가, 밴데이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가장 깊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상처를 넘어 회복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그분이 나의 상처를 대신하여 상처를 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 난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더 이상 나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와 미래를 회복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치유받은 자가 아니에요. 동시에 치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임브레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말의 외침, 그만해요 제발, 나한테 하지 말아요, 나 이거 싫어요. 그 다말의 외침 가운데 그 외침을 듣지 않았던 암논 가운데 아버지의 침묵, 압살롬의 복수, 그 가운데 돌이키지 못한 깊은 상처. 오늘 말씀만 보면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만 보면 다말은 회복되지 않았고 압살롬은 더 큰 죄로 나아갔고 다윗은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상처와 비극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상처난 이야기를 덮어버리지 않아요. 복음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합니다. 왜 직면하게 할까요? 치유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그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를, 다말의 상처를, 압살롬의 상처를, 다윗의 상처를 예수님의 상처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우리의 상처난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붕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분의 상처, 그분의 십자가의 밴데이지를 붙들고 살아가야지 왜 나의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까?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상처는요, 더 이상 부끄러움도 아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일까요? 회복의 증거, 은혜의 흔적. 여러분,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서든 다말처럼 억압당했고 외면당했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압살롬처럼 정의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나 혼자 복수심에 끓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다윗처럼 침묵하며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영적 책임을 모른 채 하며 후회만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상처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위에 복음의 붕대를 감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위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의 상처를 회복의 통로로,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우리의 상처가 예수님의 손에 닿을 때 새로운 은혜의 시작과 회복의 통로가 되리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칼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